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로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네, 우리는 요새 아침마다 이제 역대상 말씀을 순서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다윗이 2대 왕이 되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한 이래 다윗은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 많은 전쟁에 선봉에 서게 됩니다. 때문에 다윗의 이야기는 곧 전쟁의 이야기이며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대적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동시에 교만, 탐욕, 욕망이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대적들과 또 동시에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다윗은 블레셋, 암몬, 모압 등 보이는 대적과의 싸움에서는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권세들에게는 다윗답지 않게 약점을 자주 노출하고 있습니다.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인구조사를 하기도 했고, 욕망과 탐욕에 눈이 멀어 남의 여자를 탐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 어쩌면 보이는 싸움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이 또한 다윗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인식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적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나의 환경, 이 모든 것이 나를 올가매는 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싸움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음란함,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는 우선순위의 어그러짐, 이 보이지 않는 공격이 보이는 공격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가 아닌 그 칼을 주러 왔다 말씀하시면서 어쩌면 우리 예수님이 전쟁을 부추기시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혼란스러운 것은 사도 바울의 다음과 같은 고백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분은 화평이다, 그분은 평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시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바고 또 믿는 바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나는 평화를 주러 이 땅에 오지 아니하고 칼을 주러 이 땅에 왔다고 하는 사도 바울과는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것이 맞을까요? 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인생들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평을 주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러나 그 평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될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피해요. 도망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양보라고 봤어요. 우리 삶에 평화를 주는 것 하나는 양보입니다. 양보가 무엇인가? 응당 요구할 수 있는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양보할 때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되면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불이익 당하면 평화가 옵니다. 그것을 누가 잘 보여주냐면 그 좋은 예가 이제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절대적인 의미였던 토지, 그 땅의 선택권이 먼저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서열이 아래인 소카 롯에게 토지 선택권을 양보하게 됩니다. 자칫 서로의 종들로 촉발된 작은 집안 싸움이 번져서 큰 싸움으로 진행될 찰나, 아브라함이 양보한 그 행동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롯은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응당 요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평화가 가능함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백날 양보만 해봤자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평화할 수 있는 방법은요, 싸우는 것입니다. 싸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모범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사탄 권세의 공격을 모두 다 물리치시고 골고다까지 그 고통의 길을 견디시사 끝내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긴 싸움, 이긴 십자가의 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있고 어려움이 올 때 있지만 그것 가운데 우리가 죽거나 망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길을 가다가 죽을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우리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 양보와 전쟁을 구분하는 것은 굉장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놓여진 그 갈등의 문제가 양보에서 해결될 문제인지 아니면 치열하게 전쟁하여 승리를 쟁취할 때 해결되는 문제인지를 구분하십시오. 그리고 양보로 해결될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겠으나 응당 요구할 수 있는 그 기득권을 내려놓으시고 양보하면 됩니다. 그러면 갈등이 종식이 되고 평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보이는 공격보다 더 힘든 보이지 않는 공격, 나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감정으로, 나의 육적으로 다가오는 보이지 않는 권세들의 공격은 양보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그것은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승리해야만 평화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축기 사역을 열심히 하셨던 저희 아버님 덕분에 제가 그 신학의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좀 마귀와 대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되게 신비적인 얘기인데요, 마귀가 정말 존재하거든요. 대면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훈련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되고 연약하기니까 제가 그 마귀와 대면했을 때 타협을 시작했습니다. 나가라, 나가면 내가 무엇을 해줄게. 아버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거든요. 제가 갈 수밖에 없는 길에서. 근데 여러분, 악한 권세와의 그 대립 가운데는요, 타협이 없습니다. 타협이 안 됩니다. 싸워서 승리해야만 올 수 있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시각각 다가오는 보여지는 권세의 보이지 않는 권세의 공격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도 막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는 그 악한 권세의 공격 가운데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신 승리의 그 길을 가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전신갑주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만 빌미를 제공하면 헤어나올 수 없는 함정으로 빠뜨리게 하는 강력한 덫이 되기도 합니다. 그 덫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까지 힘을 다해 세워왔던 인생의 탐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악한 날의 적들을 대적함이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전신갑주를 취할 때 우리는 적을 대적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저희 큰아들이 주일학교에서 요 말씀을 배웠나 봐요. 그래서 아빠 전신갑주가 뭐냐고 질문하는데 이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제가 대답을 못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게 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라 생각하고요, 이 전신갑주를 좀 쉽게 한번 예를 들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닥 경건한 예는 아닙니다. 저는 전신갑주 할 때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미지를 보여주세요. 이 인물이에요. 누굽니까? 아이언맨 그 안에 누가 있죠? 토니 스타크. 모든 남자의 아주 이 모범이 되는 토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있죠. 아무 일도 없을 때 그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때는 그 싸움에 그리 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다가오게 되면 그는 싸움을 위해서 아이언맨 슈트를 입습니다. 그 슈트를 입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그 슈트는요, 계속적으로 진화해 왔어요. 초기에는 집에 그 연구실에서만 입을 수 있었고, 기능도 제한적이었지만 그것은 이제 휴대성이 장착되게 되고, 나중에는 슈트들이 날라와서 몸에 이렇게 장착되는 그 정도로 기술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 발에 슈트가 장착이 되면서 토니 스타크는 날 수 있게 되었고, 손에 슈트가 장착되면서 그는 빔을 쏘며 공격할 수 있게 되었고, 머리에 헬멧이 장착되면서 토니는 머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컴퓨터와 항상 대화하고 명령을 내리면서 위기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분, 다리 부분, 손 부분, 헬멧 부분이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으며 그 부분들은 결국 싸움의 승리를 위하여 장착되는 것입니다. 저는 에베소서 6장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 아이언맨 영화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지 않았을까, 혼자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아이언맨 슈트는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장착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혼동하게 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꾼들을 한순간의 욕망과 정욕으로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말세의 위험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위태하게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한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영화로 얘기하면 한 슈트에 해당되는 그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부분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적용점을 주는지,
그것을 한번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싸워야 하는 싸움의 성격 및 영적 무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10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이어 14절부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과연 무엇인지 하나하나 소상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나 지금이나 힘의 근원입니다. 힘의 근원인 이 허리를 진리로 감쌀 때 진정한 힘이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욕망과 욕심으로 인한 삶의 동력이 아닌, 즉 말씀의 진리가 동력이 되는 삶의 시작,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제가 18년 전에 그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었는데 허리 근육이 매우 약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상당 기간 복대를 이렇게 차고요, 생활을 했었습니다. 허리가 약해지니까 이 복대를 할 때와 하지 않을 때가 아주 확연하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복대를 하면 거추장스럽지만, 옷을 입었을 때 옷 매무새가 나지 않지만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세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허리띠를 띠는 행위는 허리에 힘을 공급하여 민첩하고 재빠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옷 매무새를 고쳐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띠는 것은 즉 정상적인 생활과 나아가 전쟁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대 지역과 나아가 로마 지역에서 입는 의복의 형태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냥 원피스였어요. 원피스. 캐토네트라고 부르는 원피스 형태였는데요. 그런데 그 원피스형 옷 자체로는 행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반드시 생활에 나갈 때는 허리띠를 맸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일어나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면도를 하고 세수를 하고, 우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씻고 화장을 하는 매우 일상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에게는 외출복과 잠옷이 딱히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일상에서 돌아와서 허리띠를 풀면 그냥 그것이 잠옷이 되는 겁니다. 그냥 자는 거예요. 일어나서 허리띠를 매면 일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난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아침을 준비하며 하루를 준비하며 하는 것은 허리띠를 묶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허리띠를 묶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그들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허리띠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구절이 성경 가운데 여러 구절이 있는데, 일단 욥기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서라. 내가 내게 물을 테니 내게 대답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그냥 진짜로 허리띠를 하지 않고 있는 욥에게 너 지금 허리띠를 해야 돼, 보기 안 좋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허리를 묶는 것은 대장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욥은 고난당한 의인의 상징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욥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으니 욥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원망이 되고 이 고난이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 욥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리를 묶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너 옷매무새 보기 안 좋아, 허리띠 묶어, 이 의미가 아닙니다. 허리띠는 우리의 삶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푸는 것은 마치 그건 거예요. 긴장의 끈을 풀고 편안한 상태를 즐기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만, 허리띠를 묶는다는 것은 새로운 결의와 굳은 각오를 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허리를 묶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지금은 비록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에 있고, 네가 당하는 이 고난이 너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인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를 향한 새로운 결의와 굳은 각오를 다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이해가 되고 이해되지 않음에 우리의 삶을 내놓지 말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을 수는 있잖아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 따를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굳은 각오를 다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띠를 풀러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끔찍한 사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잔혹한 사건, 인륜이 무너지고 있는 폐륜적인 일들, 이게 문화로 포장되어 있으면서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타락한 문화의 공격들, 하나님은 늘 긴장하며 허리띠를 묶는 굳은 각오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 허리띠의 그 의미 첫 번째는 새로운 결의와 굳은 각오로 늘 깨어 있으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운 결의와 굳은 각오로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토니 스타크가 전쟁을 하기 직전에 하나의 슈트가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스타크의 허리에 탁 붙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스타크는 힘을 받게 됩니다. 허리에 붙은 슈트로 인해서 그는 긴장하게 되었고, 악당에게 지지 않겠다는 새로운 결의와 굳은 각오로 전쟁의 선봉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임하기 전에 전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리를 묶으라는 것. 만약 전쟁에 나간 병사가 허리띠를 묶지 않았다가 전투 중에 옷이 내려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창피한 정도가 아니라 곧 죽는 것입니다. 곧 죽는 것입니다. 모든 슈트가 다 장착이 되었지만 허리에 장착이 되지 않으면 힘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한 가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의 허리띠, 말씀에 입각한 삶, 세상을 신뢰하지 않고, 보이는 나의 친구와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의 손에 있는 이 말씀을 신뢰하는 삶, 그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삶인 것입니다. 진리 허리띠의 첫 번째 의미는 그것입니다. 새로운 결의와 굳은 각오로 늘 깨어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마지막 두 가지를 좀 볼 텐데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고기를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너의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도록 하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여러분, 애굽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6월절 밤을 지나 출애굽하기 직전에 그들이 식사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 보니까 첫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띠어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발에 신발을 신어라. 세 번째는 손에 지팡이를 들어라. 네 번째는 서둘러 먹어라.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어떤 동작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어딘가를 향해서 급히 출발해야 하는 어떤 나그네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나그네가 아니라면, 이 집에 주인으로서 편히 사는 사람이라면 왜 신발을 신고, 왜 허리에 띠를 띠고, 왜 서둘러 먹고, 왜 손에 지팡이를 짚고 식사를 하죠? 이 모든 것은 이제 곧 어디를 출발하기 위한 나그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 애굽을 나가거나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뭔가 목적을 위해서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디를 가는 게 목적일까요? 가나안 땅. 가나안을 가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출애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당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또한 그 민족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면서 첫 번째 한 행동이 허리에 띠를 띠는 것입니다. 어딘가를 향해 막 출발하는 나그네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요, 순례자의 삶입니다. 순례자. 어디에 정착된 삶이 아닙니다. 우린 떠나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허리띠를 띠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모든 삶 속에서 옳은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삶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은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절제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비록 내 마음은 이곳에서 편하게 식사하고 싶지만 나는 나그네이고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고 싶은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절제하며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서둘러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제의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가 힘이며 절제가 나를 악한 권세로부터 지키게 하는 매우 중요한 툴이 됩니다. 대개 문제는 우리의 삶에 절제가 무너졌을 때 생깁니다. 언제 우리의 삶에 악이 들어오는가, 욕심이 들어오는가, 나의 삶에 절제가 무너졌을 때, 원칙이 무너졌을 때, 그때 스물스물 우리 삶에 죄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들마다 그 일종의 가이드라인, 즉 절제해야 할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죠. 어쩌면 고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싶지만, 그런 절제가 나를 죄로부터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절제가 무너졌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우리에게 절제에 대한 성경적인 숙제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해외 아울리치 가시는 분들은 그 답답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가이드라인이 아주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항에서 좋아하시는 면세점도 가지 마라, 그 쇼핑은 1시간 내에 끝내라, 수영복 입지 마라, 바다에는 들어가지도 마라. 여러분,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울리스 가운데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지만 그것 가운데 배우는 중요한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를 배우는 것이에요. 절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키게 합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삶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절제함으로 우리의 은혜를 지키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미가 허리띠를 띠라는 것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피지 아울리치를 갔을 때 정말 빡세게 사역을 하고 하루 쉴 겸, 그 피지가 지상 낙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즐겨볼까 해서 섬을 한번 갔었습니다. 하루 섬을 가는데 마음이 무겁지 않았어요. 그간 너무너무 힘든 사역을 충심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하루를 갔었는데, 피지의 바다가 정말 예술입니다. 예술입니다. 배를 타고 30분을 달려서 저희가 아주 이쁜 섬에 도착했습니다. 보통의 일상을 떠나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당도하게 되었을 때 형제나 자매들은 노출의 유혹에 참 빠질 경우가 많잖아요. 훌훌 막 벗고 싶지 않습니까? 그 섬에 우리와 함께 쉬물리에 도착했던 팀 가운데는 저희 팀과 공항에서부터 출발 때부터 또 올 때까지 함께 동행했던 팀이 있는데, 그분들은 자유를 만끽하더라고요. 훌훌 벗으면서 지상낙원의 그 섬을 정말 온 몸으로 만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불쌍한 우리 팀들은 수영복도 입지 못하고, 수영복을 입으면 제가 래시가드 입으라고 그랬고, 그리고 바다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준석 권사님 안 오셨어요. 이준석 권사님이 피지 갈 때 절대로 바다 들어가면 안 돼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안 들어갔습니다. 그 아름다운 바다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요, 다 큰 형제 자매들이 이 가이드라인에 순종하더라고요. 다들 들어가서 바다를 만끽하면서 훌훌 열어젖히고 노는데, 우리 형제들은요 배구만 했습니다. 배구만 하고 자매들은 저기 2층 가서 잠이나 자고,
그리고 그늘 있는 곳에서 쉬기나 하고, 그랬었습니다. 대단해요. 참, 오늘 참 대단하다. 진짜 순종 잘한다. 했었습니다. 물론 조금 좀 툴툴거렸고 아주 조금은 짜증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게 절제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도 지킬 수 있었고, 그리고 안전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장돼서 우리가 나누면 공동체 안에는 저마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은요, 우리에게 절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되게 청년의 문제의 대부분은 절제를 상실했을 때 생겨지는 것입니다. 절제가 상실되어 우리의 몸으로 죄악을 탐하고, 절제가 무너졌을 때 나의 영혼의 죄를 짓고 정신의 죄를 짓고, 되게 문제는 우리의 절제가 무너질 때 생기게 됩니다. 미혼의 청년들이 절대 대다수 이긴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또한 보이지 않게 행해지는 수많은 썸에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만남 속에도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정과 욕망에 의해 만남을 이어가 남는 것 상처밖에 없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왔지만 절제를 상실해버렸을 때 오히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욕망과 정욕이 앞서지 않기 위해 내가 화인 맞은 심령이 되어서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한 처절한 안타까움이 나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지 않을 때 필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절제입니다. 또 여러분의 모든 만남이 순적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면 그럼 절제를 배우십시오.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띄워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보다 해야 할 일들, 내가 하고 싶은 일들보다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킬 때 우리의 삶에 말씀의 기초 위에 마치 진리 허리띠를 띠듯 차곡차곡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만남도, 신앙도 그 절제를 통하여 아름다운 성장이 도모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1장 말씀 가운데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즉 재림의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거룩한 욕심으로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결단, 그날에 성취될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절제의 삶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는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그날에 주실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바라볼 때, 그것에 거룩한 욕심을 내게 될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삶에 절제,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는 삶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지금 몰두해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나의 마음을 몰두하게 하는 그것, 하나님보다 더욱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에 그것 가운데 매몰되게 만드는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몰두하지 않고 이 시간 그날에 나의 삶 가운데 성취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 육신의 옷을 벗고 함께 나아갈 그날에 우리 삶 가운데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의 삶을 절제하며 지금의 삶을 구별되이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요셉의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진리 허리띠를 띠는 것의 전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의 삶에만, 즉 나의 고통, 나의 억울함, 나의 잘남에만 몰두하던 나의 관점에 균열이 일어날 때 가능합니다. 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나의 고통, 나의 억울함,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시고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의 눈을 들어 세상이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신앙의 삶, 이것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진리의 띠를 띠는 삶, 정결한 삶, 절제하는 삶은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삶이 사라지는 복된 요셉의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